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전체가 12장이죠. 12장인데 11장에 있는 내용은요, 인생의 어떤 그 시작에서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한참 성공하는 때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라면 12장에 있는 말씀은요, 인생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떠한 자세로 삶을 마감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떠한 자세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짧은 것이다 라고는 그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이 길고 이것이 오랜 것이라고 하면 그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의미 있는 일들도 있고 보람 있는 일들도 있을 터인데 살아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을 때쯤의 나이가 그러니까 60대 중후반이라면 이 솔로몬은 한 60, 한 7, 8세쯤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로 보면 지금도 좀 서운한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다보면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젊음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전도서에 있는 내용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도대체 만족이 없는 인생 아니냐, 그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강물이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것 나중에도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 정말 보람 있고 그 의미 있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봤다. 2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성전도 지어보고 뭐 왕궁도 지어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헤아려서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영원한 것이었고 의미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인데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좋지 않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밝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두운 때도 있고 그 인생 자체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때를 알고 살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세로 오늘의 인생을 참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가꾸어가며 사는 것이요. 그것을 솔로몬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자기가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세상을 다 둘러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았는데 또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결국 그것을 그 사람은 구경만 하고 누리고 쓰는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부조리한 것이어서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면서도 참 세상 가운데 멋지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도 자기 인생이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부조리한 것이더라 그런 얘기죠. 재판을 할 때 보면 그 재판장이 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누구라도 선하게만 사는 사람 없고 누구라도 악하게 사는 사람 없으니 너무 지나치게 선이 되려고 들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악한 사람이 되지도 말고 극단을 피하고 중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한 어떤 그런 모습들도 얘기를 하면서요. 솔로몬이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 그러니까 좀 부유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쭉 하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씀 가운데, 이 점수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런 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표현을 하면서요, 이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성공적인 삶은 어떤 모습이냐, 살아있는 동안의 성공적인 삶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돈을 벌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성경이 무슨 돈을 벌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 1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러한 교훈, 성공적인 인생의 모습, 그것을 7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돈을 벌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죠. 어떤 걸 보면,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막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인생을, 자기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교훈을 주는 거고요. 신약 성경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말세지 말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그때 재물을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기 인생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어진 말씀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식물을 많은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이해가 힘든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구제를 하라는 것인지 뭘 하라는 것인지 그걸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 번역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돈이 있으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이 너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솔로몬의 어떤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는 그런 나라는요, 이 나라가 중개무역을 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데다가 저쪽 북쪽으로 가면 바벨론, 또 바로 위쪽으로 가면 시리아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동쪽, 남쪽, 동남쪽으로 이렇게 오면 거기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남서쪽으로 오면 거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 그게 로마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충지예요. 구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주 그냥 큰 부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때 솔로몬이 살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융성했던 시대라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좀 약했던 그런 시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그때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로마에 의해서 어떤 식민지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이전의 시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국력이 약할 때는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던 그러한 나라였지만, 식민지로 그렇게 지냈던 나라였지만, 이 나라가 가장 융성하고 부유했던 다윗 솔로몬 시대는요, 특별히 솔로몬 시대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벌어들인 그러한 돈으로 어떤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많은 토목사업, 건축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돈을 벌려면 뭘 해느냐? 그것은 장사하라는 거죠. 중개목이 결국 뭐예요? 장사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일상적인 삶을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옷을 산다, 밥을 사 먹는다, 뭐 어찌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거래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사고 파는 행위, 그것을 좀 더 크게 얘기를 하면 나라 사이는 무역이 될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장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는 돈을 벌고 싶으면 장사를 해라. 그런 교훈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생활의 교훈 가운데 하나라도 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 목회를 할 때만 하더라도 벌써 40년 전 일이니까요. 그럴 때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어떤 보험 드는 것까지도 막그 나무라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무슨 보험을 드느냐 그랬고, 사실은 그럴 만한 그때는 여유도 없었던 시절이죠. 제가 처음 전도사로 시작을 할 때가 88년도인데, 그때 이제 그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례비가 13만 원 정도였거든요. 가족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러나 어떤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지혜롭게 가르쳐 주었으면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물적인 토대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인생은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현실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물질적인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아주 실질적인 문제예요. 어디에서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 네가 가진 것을 투자를 할 때는 7, 8군데로 나누어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살아가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몰빵했다. 그런데 몰빵하고 망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면 뭔가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줄 모르니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은 뭐 주택에 투자도 하고 어떤 것은 뭐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예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것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7, 8군데로 나눠 투자해라 라고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이제 요즘에 주식 문제 갖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는 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찌 보면요, 정말 실질적인 현실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어떤 그 바람이 이렇게 쭉 구름이 이렇게 몰고 오면, 구름을 몰고 오면, 그러면 이 구름 가운데 이 그 비가 가득 차 있으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나무는 쓰러지면 동쪽으로 쓰러지는 건 동쪽에서, 남쪽으로 쓰러지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쓰러지는 건 북쪽에서 그냥 쓰러진 채로 그렇게 있지 않느냐. 그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내가 그것을 무슨 예비하고 대비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대충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바람이 어떻게 드는지, 그건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현재 맡아서 하는 그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어떤 그런 뭐 씨를 뿌린다든지 저녁에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네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가 스스로 네가 해야 될 그 일을 그때 해야, 그래야 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그런 성경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곧 오실 터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 그러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일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그게 세 번째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일을 쉬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잘 될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잘 되든지 저것이 잘 되든지 혹은 둘 다 잘 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인생을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라, 그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 인생을 비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요, 늘 인생을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남학신 파는 아들하고 또 뭐 집신 파는 아들,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날마다 걱정이 많아요. 비가 오면 집신 안 팔릴 텐데, 또 날이 쨍쨍하면 그러면 남학신 안 팔리는데 맨날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에 걱정, 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비가 오면 아이고 남학신 파는 아들 그 장사 잘 되겠네. 또 해가 쨍쨍하면 아, 집신 파는 아들 장사가 잘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항상 마음이 편할 텐데, 우리 사람이라고는 존재는 어찌 보면요, 꼭 어두운 쪽을 쳐다보면서 낙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긍정적인 자세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갈 때 빛을 보고 해를 보며 사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가운데 어려운 때도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함께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어떤 사람은 굳게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수완 가운데서 그 인생을 잘 갖고 가며 살아가는 것, 그거 정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름답다,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그 말씀에 그 히브리어의 어떤 그런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달콤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인생은 참 달콤하다, 인생은 참 살만한 것이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해를 보며 산다는 것, 또 빛을 보며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늘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 전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애쓰고 수고한 보람으로 네가 먹고 마시면서 네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그 인생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들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네 청춘의 때, 네가 젊을 때, 네가 힘이 있을 때, 그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가 원하는 일들, 네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했던 그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은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로병사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생로병사를 좀 더 나눠놓고 보면요. 한 7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생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점점 성장해서 커가는 것. 아이들도 점점 크고 이렇게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요. 성하는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이 막 넘쳐나고 청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보면 되게 이것을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요. 한 50대 중반까지는 바로 그러한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생장성의 어떤 그러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도서 11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얘기예요. 그러한 때에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어보고 그 벌은 돈 갖고 여기저기 투자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인생을 내가 잘 가꾸어서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살면서 잘 가꾸어서 그래서 오래오래 그렇게 살면서 네가 정말로 힘이 있을 때 그럴 때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멈칫멈칫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마음껏 한번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아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들은요. 이 전도서 특별히 11장에 있는 말씀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좀 알면 좋겠어요.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들이 전체 내용도 그렇지만 전도서 11장에 있는 내용만큼은 이 교훈들을 늘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춘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제일 큰 청춘의 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날들 중에서 지나간 날들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날들 중에서 제일 젊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뭐가 나이가 들었네, 뭐가 어쩌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네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 멋지게 달콤한 인생 그걸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 얘기죠. 자, 7번째 있는 말씀은요. 정말 더 실질적인 어떤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을 없애고 몸에서는 악한 것을 없애서 몸을 늘 건강하게 해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가 살아가는 청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언제 찾아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내 인생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 순간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갖고 가야 되겠지요.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려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도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넉넉함을 자기 마음에서부터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생활의 어떤 궁핍함, 비교의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은 성공했느니 뭐 성공하지 않았느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마음에 주는 기쁨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그렇게 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내 앞길을 예비하러 가시는 분이다 그 말씀. 내 앞길에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있는 것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작정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고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만 편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내 몸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해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잘 하지를 못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요 식탐이 있어가지고 이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조금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 몸에 해되는 일 아닙니까?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몸이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청춘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젊음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에 근심이 없고 몸은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뭡니까 성 장까지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어떤 그런 쇠하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늙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병들고 그러다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뒷부분 60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병원비하고 약값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이렇게 쭉 살면서 하루에 한 번씩 영양제 하나라도 안 먹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번성하고 번창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의료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없어질 직업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 죽음이 없다고 그랬죠. 또 아픈 것도 없다고 그랬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건강을 이걸 유지하는 것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뼈를 윤택하게 하고 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 그걸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려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육신에 건강해야 된다. 청춘의 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막 힘이 있다 어쩌다고 막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타고난 어떤 그런 것은 그것은 다 얼만큼의 시간이 있으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걸 잘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장은 전체적으로 10절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맨 먼저 뭘 얘기한다고요? 돈도 좀 벌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별 얘기 다 한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을 투자를 하려면 7, 8군데로 나눠서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어디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세상에 되는 일 모든 것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셔서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되는지 그걸 잘 모르니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 그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해를 보고 이렇게 그 빛을 보고 사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럴 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라. 인생의 달콤함을 누리며 살아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막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인생을 아름답게, 그 말은 인생의 달콤함을 누리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청춘의 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힘 있을 때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을 늘 평안하게 하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면 네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인생을 성공시키고, 그러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서 참 저분은 인생 잘 살고 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